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굉장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때때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신기루처럼 물거품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한 틈이 생깁니다. 갑자기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이 들어오는 거지요. 자, 주님 앞에도 그 필요한 것은 그 의리야, 의리. 세상은 실용적인 것들을 향해서, 또 정책들도 실용적인 것들을 향해서 가지만 그 기본적인 그런 가치관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게 뭐죠? 반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세상 따라 많은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시대가 요청하는 것으로 변해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신랄 같은 희망인지,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 때때로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것인가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중심을 잡고 다시 오뚜기처럼 그 많은 마음속에 많은 번뇌와 여러 가지 파도를 물리치고 다시 주님 앞에 오뚜기처럼 딱 설 수 있냐 이거지. 어때요? 이번에 많이 좀 흔들렸던,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게 솔직히 좀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가면 굉장히 나를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사수하고 지켜왔던 그 원칙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길 때는 발가락 떼처럼만도 여기지 않고, 또 그것이 모든 것이 정당하게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을 때 내가 좀 바보 아닌가? 이렇게 남들이 다 누리고 다 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걸 정말 고집해야 되고 참아내고 이렇게 왕따를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인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는 것이 믿음이지요. 이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보이는 것은 누구나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흔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고수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깁니까? 장로님이 결혼 30주년이 됐을 때 정말로 저에게 큰 선물을 해준 적이 있어. 나는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큰 선물을 처음 받았는데, 그래도 외부에 나가면 또 부흥집회 가면 당신 체면이 있으니까 엄청 제가 그렇게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명품백을 저에게 선물을 해준 거야.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은 희한해. 그 마음이잖아. 장로님이 나한테 명품백, 그것이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명품백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마음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였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실용적인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렇게 했다면 그 정성과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한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취향은 아니었어. 저는 쇠 사슬이 막 박혀 있고
막 드는데 쇠 사슬이 막 걸리고 그죠? 막 그런데 취향은 아니지만 또 잘 들고 다니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제 장로님이 부부 모임 할 때는 그걸 들고 다니는데 내 취향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저를 왜 좋아하는가 알겠어요. 왜 저를 좋아하는지. 주님이 저를 좋아하신다고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좋아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저는 소중히 여겨요. 한번 나에게 또는 관계에서 드려졌던 그 마음을 굉장히 제가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보여줬죠. 그 2014년부터 제가 들고 다니는 그 백. 가죽이 다 벗겨지고 우리 지방에 가서도 다들 그것이 뭐 좋은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백이 그렇게 다 가죽이 벗겨져가지고 시커먼 게 안에 다 들어서 너덜너덜하고 밑에도 다 찢어졌는데 그걸 왜 그렇게 들고 다니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보죠. 근데 그 가방이 저에게는 우리 남편이 사는 어떤 명품보다도 소중한 거야. 그래서 그 가방이 이렇게 손잡이가 다 너덜너덜해서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한 20년 되니까 너덜해서 제가 그거를 고치러 간다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냥 하나 새 걸 사지 그렇게 다 떨어진 그 가방을 뭘 돈을 주고 고치느냐. 저는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다 떨어진 가방을 버려도 아무도 안 가져갈 그 가방을 손잡이를 고치는데 얼마가 드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예배하다가 가끔씩 이제 실제 예화를 들잖아요. 거기 갔더니 이 가방을 파는 사람도 이걸 버리라는 거야. 이거 대체 얼마나 드는데 이런 가방을 수리하러 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 왜? 여기도 다 떨어지고 여기도 금이 가서 다 떨어지고 여기도 다 떨어지고 이런 가방을 누가 수리하러 오느냐. 이것도 손잡이가 다 떨어져서 덜렁덜렁 했거든요. 내가 갔어. 이 손잡이를 바꾸는데 이게 명품이기 때문에 이 손잡이 이거 하나 바꾸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 줄 아세요? 40만 원이 들어. 40만이면 얼마나 좋은 명품 가방들이 많아요. 근데 왜 다 떨어진 이 가방, 다 떨어진 이거 버리지 그러는데 왜 제가 이 다 떨어진 가방을, 이 손잡이를 무려 40만 원을 들여서 왜 내가 이것을 해달라고 그랬냐면은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엄청나게 무능하게 보는 것이죠. 그 가방을 하나 새로 사주면 되지. 저 아내가 이걸 간다는데 우리 남편도 옆에서 여보 그냥 하나 버려, 내가 사줄게. 그거 이제 그 뭐 크기다가 다 떨어진 가방에다가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그런데 그 다 떨어진 가방이 새 거를 갖다 달면은 이게 가방이 더 떨어지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40만 원을 주고 해달라고 한 거야. 이 가방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방인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가방. 왜냐하면 굉장히 비싼 가방인데 어떻게 됐든 뭐 어떤 방법을 거쳤든 누가 제가 멘토로 너무나 따랐든 또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 원장이셨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순종을 잘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목회를 쉬고 이제 다 좀 이제 은퇴하고 쉬고 싶고 부인도 쉬고 싶고. 왜? 35년 동안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를 하셨어. 그래 부인도 이제 쉬고 싶어. 왜? 이 선교사님은 운전도 못해, 영어도 잘 못해, 컴퓨터도 못해. 그래 어떻게 그 모든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고대 영문과를 나오셨어. 사모님이 영어를 다 통역해야 되고 사모님의 컴퓨터를 다 쳐야 되고 운전까지도 누가? 사모님이 해야 돼. 목사님은 선교사님 뭐만 해? 기도만 하셔. 기도만. 새벽 6시 일어나서 내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새벽 6시 일어나서 2시간 8시까지 계속 그 방언 소리가 내가 이렇게 눈을 붙이고 계속 끼어들어. 항상 주님과 그 교제 시간을 놓치지 않고 또 밤 10시 반 되면 또 나가셔. 또 그러면서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야.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 부인이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나? 내가 없으면 당신이 뭘 하냐? 그러니까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캐나다 가서 애들도 다 자리 잡고 미국에도 또 우리 아들이 딸도 좀 그 가서 쉬자. 근데 우리 교회 오셨을 때 2006년도 오셨을 때
나도 뭘 설교했냐면 안식을, 참된 안식을 설교했어.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쉬시라고. 그래서 쉬려고 미국을 다 가신 거지. 미국을 가셨는데 그분이 35년 동안 선교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설교거리와 간증이 있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그분이 온다 그러면 막 강대상에 세우시거든. 그래서 이제 집회를 사서 인도하는데 이제 점심 집회를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묻더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물어.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할렐루야.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서 누구에게? 있는 자에게 주셔. 없는 자에게 있으면 그거 냅둬야 되는데 없는 자는 없으니까 이것까지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원칙은 뭐죠? 따라해보세요. 빈익빈, 부익부. 세상 원칙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자, 따라해보세요.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것도 더 얻게 하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바빠. 자꾸 할 일이 더 많이 생겨. 아버지 이것도 네가 해라. 안 되겠다. 맡겨보니까 제대로 이것도 네가 하거라. 네가 하거라. 다 맡겨주시는 거야. 그래갖고 아주 그냥 바빠 죽겠어. 그러면 누가 그것을 책임지는 거지? 건강이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그러니까 충실하니까. 말씀을 인도하는데 점심때 식사하는데 그러더래. 재영아, 유대인들이 나들 안 믿으면 천국 가니 지옥 가니 그렇게 묻더래. 그게 어떤 말인지 깨닫지 못했지. 하나님이 콜링인지 몰랐어. 그래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유대인 일을 할 줄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요? 정답이죠? 그랬더니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니?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가라 오란 말도 없어. 너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 말 한마디에 그날 저녁 집회 때에 아내 허락도 안 받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돈을 다 저에게 좀 다 헌금을 해 주십시오. 다 헌금을 해줘서 그게 비행기 값이 많이 나오면 바로 어디로 가겠다? 이스라엘로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너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셨어. 가라 오라 말은 없었어. 그 말씀하시는 그 안에 하나님 의도를 깨닫고 그냥 그 땅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셨어. 진짜로. 뭐 선교회에서 뭐 우리 김지영 목사님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어떡하냐고 전화 왔지. 막 낙심돼가지고. 그치? 이분은 자기가 열정적으로 그냥 떠나버렸어. 선교 후원도 없고 이제 다 쉬라 그러는데 아니하고 떠나서 어디 가냐? 이스라엘에서 그 호텔이 있어. 큰 호텔. 그 호텔에 그냥 묵고 있었던 거야. 일단은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려고 갔던 거지. 묵고 있으니까 그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코스타를 하든 여리고 인티넨타 콘탈 그 호텔에서 그 강사에서 하루 와서 좀 강사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갖고 그 다음날 바로 어디를 갔느냐? 여리고로 가신 거예요. 여리고. 여리고로 갔는데 강사를 띄고 뭐 심심해서 앉아 있으니까 로비에서 누가 낙타가 뭐니 영어로? 갑자기 응? 카멜? 그렇지. 카라멜이 아니고 카멜이지. 그래서 카멜하고 사진 찍고 왔다고 어떤 분이 와 밖에 나가니까 사막이 거기가 여리고가 카멜하고 사진 찍다 왔다 이러니까 선교사님도 나도 나가서 카멜하고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그래 이제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은 거야. 카멜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카멜하고 사진 찍고 왔다 그러니까 그 나가서 물은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그래가지고 카멜을 보러 가는데 사막으로 안 가고 어떤 상가로 들어가라 그러더래. 여기 상가 안에 낙타가 있나 이러고 상가 안으로 들어갔대. 그래서 카멜이 어디냐 그러니까 저 안에 어떤 사람이 나오면서 제가 카멜인데요? 이러고 나오더라는 거야. 낙타가 아니고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 이름이 낙타 이름이야. 카멜인 거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빵 터진 거지. 그래가지고 즉시 그 사람하고 선교사님이 친구가 됐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으니까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에 그게 케이블카를 왔다 갔다 운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케이블카 내리면 큰 이제 3층짜리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그 케이블카를 타야지만 그 오래된 예수님 시험 받았던 그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을 갈 수가 있어. 그래 그걸 한다는 것을 듣고 한 가보자. 그러니까 가신 거야. 갔더니 케이블카 탁 내리니까 이쪽으로는 수도원을 가는 길인데 저쪽으로는 한 150평 정도 쫙 이렇게 평지가, 자갈 평지가 있는 거야. 저기 뭐 하는 데냐 이러니까 저기는 여리고 평지인데 가끔씩 부활절이나 이럴 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단이 와갖고 여리고 해살 막 새벽에 이렇게 그걸 막 연주하면 사람들이 쫙 와서 그거 듣고 그 여리고 해살에 떠오른 모습 연주도 가끔 하고 그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인 거예요. 왜냐면 그 새벽이나 밤에 거기는 조명이 들어오거든. 그 돌산이야. 그 조명이 들어오면 바위가 참 사람 얼굴로 변해. 여러분 그 시험산 수도원 딱 거기 케이블카 내리면 우리 저 그 청년방에 있는데 내리면은 바위가 사자 얼굴로, 유다 사자 얼굴로 웃고 있어. 이렇게 하하하. 유다 사자 얼굴이 딱 웃으면서 반겨. 바위가 완전히 사자 얼굴이야. 그 청년부실에 거기 가면 볼 수 있거든요. 밤 되면 전부 다 뭐 아브라함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막 바위가 전부 다 사람으로 다 변해. 그렇게 재미있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땅을 나에게 주시오. 여기다가 기도원을 만일 짓게 되면, 많은 기도팀들이 오게 되면 내가 뭘 팔아주겠다? 한번 먹으면 40만 원 그 양고기를 많이 팔아주겠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 땅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건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갈이야. 자갈밭이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동굴이 거기 올라가면 한 3개가 있어요. 그리고 한 150평 정도 쫙 자갈이 너무 아름답지. 위에는 바위들이 쫙. 제가 철회할 때 보니까 그 위에 시랑이가 늑대 같은 거 와서 밤에 날 쳐다보고 하고 울어요. 그래도 절대 그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데, 사람이 있을 때 위에서만 그러지. 그 진짜 시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야. 돌산이고. 근데 밤 되면 조명이, 초록 조명이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 당한 그 장소니까 얼마나 신령한 장소야. 그러니까 한국에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본고 차려가지고 여리고 시험상 거기 가서 철회한다 그러면 다들 가고 싶지. 그쵸? 예수님 기도한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웃기더라고. 제가 이제 하루 철야를 신청해서 같이 갔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려고 갔어. 그랬는데 정말 감사한 게 화장실도 있고 샤워하는 데도 있어. 다 어디야? 그 밤 되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거기 레스토랑에 출퇴근을 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에서 자는 거야. 그 레스토랑 화장실 쓰는 거야. 그 샤워 나가는 거야.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밤에 이제 텐트 하나 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텐트 치지 말고 밤에 초록 조명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잘 올라가. 근데 정말 내가 선교사님 보고 대체 밤마다 철야를 하러 가시는데 대체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앙이잖아. 에스겔 39장에 보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땅. 그 예수님이 왜 여러분 이스라엘로 오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러게 여기 에스겔 39장에 보면 이렇게 돼. 38장에 보면 12절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항마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이제 이스라엘 친다는 거지. 그걸 보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 지구에다가 여러분이 딱 이렇게 다림줄을 딱 이렇게 들어서 딱 하면은 중앙이 어디라는 거야? 이스라엘인 거야. 이스라엘이 기준점인 거야. 중앙이에요. 딱 이 지구본의 딱 중앙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쪽에 오신 것이지. 중앙에, 이스라엘에. 할렐루야. 그냥 오신 것이 아니야. 지리적어도. 그 지리적인 것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시는지 알아야 돼.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 중앙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그 정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갈릴리 거기서 정말 전도하시고,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 아는 그 골고다에서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밤에 기도하는데 딱 세상 중앙이라는 것을 선교사님이 아시는 거야. 이게 물동을 하나를 들고 시계 추처럼 움직이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딱 동쪽이면 어디야? 딱 그 동쪽부터 하면서 전 열방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모스크바 시작해서 타타타타타 이렇게 돌면서 이게 중앙에 매일 그렇게 누구를 축복해? 열방을 축복해.
북한과 모든 나라 이름을 부르면서 뭐 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물통 하나 쓸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진짜 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리고 서가지고 그 여리고 그게 사업이 망했느냐? 보기를 그 밤에 깜깜하잖아. 왜 쳐다봐. 그쪽에 사업이 망했네. 일어나 사업이 흥할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하셔. 그리고 거기 허리가 아프냐 안전뱅이 너는 일어날지어다. 혼자서 있잖아. 막 물통을 들고 막 그렇게 선포할 기도하셔서 내가 처음에 저 선교사 미쳤나 나는 그랬어. 그런데 선교사님은 혼자서 당신의 믿음인 거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야. 나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는지도 몰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더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믿음에 하는 행동들이 이 조연아 목사가 좀 초췌해 있을 때도 여러분이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리더자가 하는 행동이 정말 내 눈에는 정말 귀한 행동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선지자 같아. 아무도 없어. 집회도 없고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가고, 그리고 아침 되면 어디 가느냐 절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적시로 어디로 가느냐, 통곡의 벽으로 가셔. 통곡의 벽에 가서 그 붙들고 이스라엘 나라 놓고 막 기도하는 거야. 여기는 사람의 지혜와 뜻으로 안 되고 기도밖에 해결할 것이 없다. 그리고 몇 년 기도하셨어? 65세에 가서 13년 더 해봐. 몇 살이야? 78세야? 그때 돌아가신 거잖아. 13년 사역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이스라엘 가서 뭐 얼마나 하시겠나 했는데 벌써 13년 동안 우리 김영수 선교사님이 그랬지, 사기꾼이라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서. 왜? 교회 건물도 없어. 그런데 여리고 시험상 기도원 원장이라고 딱 붙여놨어. 거기 시험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여리고 오면은 여기 시험상 기도원에 한국 기도원이 있나, 그 원장이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딱 붙여놨어. 사람들의 눈에 보일 만한 그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정말 오면은 그 선교사님들을 다 끌어안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다 끌어안고 안고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건물이 있고 뭐 그래야지, 건물도 없이 기도원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 그랬을 때 그때 바로 얘기했죠. 우리 김원성 선생 왔을 때. 당신한테는 매달 30만 원씩 우리가 후원했지만 내가 당신한테 5천만 원 준 적이 있냐? 하나님은 우리 장재인 선교사님 힘들다니까 나한테 기도 요청했는데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5천만 원 생기게 해서 일주일 만에 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야. 어디 함부로 그런 사기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바로 그때 야단치는 거 바로 봤죠. 우리 벌게가지고 그러잖아.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야.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야. 근데 조연아 목사만 다르게 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만큼은 저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르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것을 제가 굉장히 귀하게 봤어. 그래가지고 가면은 돈이 없어서 제가 가면은 우리 사모님이 아침 되면은 압력밥솥에 뭐 떡을 만들어. 빵도 아니야. 떡 같아. 떡 같은 걸 만들어가고 그거 잘라갖고 귤 있잖아. 귤 3개씩 요렇게 9개 하고 떡하고 가지고 이제 유다 강야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우리 장영승 선생님 어디를 가시냐면 그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있어. 유대인들이 유다 강야에 정착촌을 쫙 만들어. 엄청 작은 그 꼭대기에 여리고 시험산보다 더 높아. 거기에 쫙 정착촌을 만들어서 길도 만들고.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게 여리고 시험산 그 기도원이 여기 정착촌하고 여리고 사는 시민들하고 딱 그 위에 가운데 있어. 더 아래는 여리고 도시고 그 위에는 시험산 기도원이고 또 그만큼 떨어진 위에는 유대인 정착촌이야. 얼마나 높은 데 사막 그 위에 정착촌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 사막에서 막 기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정착촌 사람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이 여리고 시험산이 화합되는, 플러스 되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한마음이 되는 장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가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사막에 있는데 떡하고 이제 귤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모님 우리 둘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다보고 그 밑에 이렇게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도 높은데 정착촌 얼마나 높으면 이렇게 내려다봐.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그 여리고 시험산 꼭대기에 옛날에 하스몬 왕조, 마카비 왕조가 그 터가 있어. 궁전 터가 있어. 궁전은 사라지고 터가 딱 얼마나 잘 닦였는지 몰라. 이 꼭대기에 탁 닦여 있어. 그러니까 거기를 내가 바라보고 저기를 선교사님 저걸 헬리콥터가 내리는 터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내려가지고 여리고 시험산 가는 길 그까지는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헬리콥터에서 내려서 그냥 사람들이 오면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례성 사님이 조 목사 너무 좋은 의견을 제안했다고. 아 그러네. 그 진짜 헬리콥터를 그렇게 내리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가면 진짜 너무 멋진 아이디어라고. 경사가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막 아주 진지하게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사모님 볼 때는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떡 만들어갖고 압력솥에 귤 9개 갖고 들어가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밑에서 듣는 거야 사모가. 그래서 사모가 이랬어. 어쩌면 저렇게 똑같은 사람을 붙여놨나. 진짜 내가 듣는데 그러는 거야. 하나라도 좀 지정신 있는 사람을 붙여놔야 되는데 신랑도 지정신이 아니고 그 조목사라고 맨날 한국에서 사줬던데 조목사도 그렇게 지정신이 아니야. 거기다 헬리콥터를 만들고 에스컬레이터를 해서 그렇게 하면 내려가면 더 빠르지 않겠어요? 막 둘이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사람을 붙여놨냐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진지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진지한 거야. 왜냐하면 진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야.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처지를 본 것이 아니야.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전혀 가치 기준이 달라. 이것이 다 떨어진 그런 이스라엘에서 우리 장례성 목사님이 사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정말 너무 사랑하고 이걸 늘 들고 다니고 그때 우리 장례성 목사님처럼 나도 살아야지 이러고 다니는 거잖아. 그러니 이 다 떨어진 가방에다 40만 원 투자해서 손잡이를 내가 달한 거야. 왜? 10년은 더 들고 다닐 수 있어. 손잡이가 정정하면. 아멘? 이 가방 외에는 다른 가방이 없어. 저에게. 장롱이 사준 유일한 명품 가방 그거 2개인데 이 가방을 제가 너무 사랑하거든. 이게 정말 웃겼잖아. 그 장진 선교사님 70에 말이야. 생신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갔는데 70에 생일인데 12만 원짜리 지갑 받은 게 다야. 그리고 두 분은 돈이 없어가지고 혼자도 없어가지고 몽키 선교사야. 여리고에서 1달러에 파는 요만한 바나나 그 맛있어. 근데 그 바나나 먹고 조목사 솔직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몽키 선교사야. 후원해주는 교회도 늙었다고 이제 70 다 됐다고 아무도 후원 안 해줘. 그 조목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몽키 선교사야.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나 같은 개척교회 목사한테 5천만 원 놓고 기도해 3천만 원 그러고 사모가 이 목사님 3천 사모는 5천만 원 줘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지? 따라 해봐야 돼.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지?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 뭐 큰 교회도 아니야. 거기다가 진지하게 정말 거기서 5천만 원이 나올 것처럼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우는 거야. 목사님은 3천만 원 봉고차가 나오도록 기다려. 아이고 3천만 원 갖고 뭐 어떡해. 차만 있으면 뭐해. 기름도 넣고 해야지. 조 목사 5천만 원? 막 진작에 그러는데 내가 막 부담이 엄청 돼. 얼마나 부담나겠어. 아무도 후원할 사람도 없고 우리 수봉 기념교회밖에 없는데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70회 생신인데도 먹을 것도 없는 거야. 나도 돈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내 통장에 600만 원이 갑자기 들어왔어. 자 따라해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600만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인하는 잘 알아차려. 그 600만 원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 쓰고 가야 되는 돈이야. 그 내 돈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기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12만 원짜리 가죽 지갑 바꾸러 간다니까 또 사모님은 목사님 잠바 바꾸러 갔는데 사모님은 가서 자기 캐시미어 사가지고 와서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갑시다. 오늘 40만 원짜리 양고기도 먹고 70회 생신인데 오늘 가자. 옷도 제가 다 사드리겠다고 600만 원 다 쓰려고 제가 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명품 여기 뭐야 절대 여기 이름도 모르겠어. 여기는 절대 50%를 하는 데가 아니야. 명품들은 절대 50%를 안 해. 일반 매장에서. 근데 갑자기 버블이 50% 써져 있어서 제가 들어갔잖아. 그쵸? 지가 비싸봤자 뭐 50%니까 얼마 하겠어. 나는 명품 가격을 몰라. 왜? 그리고 사본 적이 없으니까. 그 지가 비싸봐야 뭐
뭐 100만 원 해도 한 50만 원 되겠지 하고 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바바리 콧도 하나씩 사드리고 또 운동할 때 옷 사드리고 막 사드리고 그래 나니까 조목사 이렇게 사줘도 돼. 이렇게 세상에 안에 옷은 뭐 아무렇게나 입어도 밭에 버버리 다 이렇게 코트 걸치고 선글라스 다 키니까 완전 영국 신사야. 두 분 다. 안에 거는 뭐 상관없어. 딱 바바리 입고 딱 쓰니까 막 완전히 영국 신사 막 숙련거야. 너무 멋있다고. 이렇게 가라고. 좋다고 막 하고 막 기분 좋거든. 그러니까 조현아 목사도 하나 사. 이래서 내가 저는 못 사요. 저는 원래 뭐 그 돈이 얼마짜리 없어요. 못 사요. 그러니까 그 어차피 600만 원 다 우리한테 쓸 거라며. 그러니까 계산법이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내가 조현아 목사 하나 사줄게. 내가 사줄 테니까 그 600만 원 후원해서 어차피 우리 다 줄 거잖아. 거기서 내가 사줄 거니까 이거 하나 사. 이래갖고 내가 그때 이 장재성 기사님이 날 사주신 거야. 어차피 후원은 내가 나한테서 나한테 사주신 거야. 세상에 이게요, 이게 50% 해가지고 이게 165만 원짜리 가방이야. 그럼 이게 대체 얼마짜리라는 거야? 이게 300만 원 넘는 가방인 거야. 그 미쳤지? 그리고 그 바바리 코트 있잖아? 그게 50%에서 다 150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나와서 보니까 1000만 원이 넘었어. 나는 세겔로 계산하니까 이게 뭐 2300 세겔인가 그래. 내가 이게 2300 세겔이 165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한 50만 원 좀 되는 줄 알았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다 그렇게 쓰게 하신 거야. 그럼 어디 가서 또 유대 랍비가 운영하는 그 보석상에 가서 또 그 다 사줘야지만 꽃동산 교회를 그 회당에서 개척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 샀잖아. 그러니까 오니까 막 1000만 원 넘어간 거야, 쓴 돈이. 그래도 모르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다 썼던 거야. 왜? 그 다음날 편지가 왔는데 그 유대 그 회당에서 2층에서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꽃동산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계산법은 희한하지. 그래서 이거는 장재성 사람이 사주신 거야. 나한테. 내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명품백이야. 그리고 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자들에게 있어. 좀 뒤죽박죽이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 자, 따라해봐. 뒤죽박죽이라도 의리가 있고 믿음이 있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들 위해 주님은 역사하셔. 그래서 와서 일주일 만에 목요 집회잖아. 목요일 이렇게 4일 만에 목요 집회 인도하면서 여기 앉은 권사님한테 그랬지. 설교 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괜히 이래갖고 괜히 설교하다가 권사님 일주일 안에 5천만 원 생기면 선교할 수 이스라엘 보낼 수 있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잖아. 할렐루야. 아 생기면 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수요일날 울고 온 거야. 1000만 원 수표 5장 들고 진짜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걸 돈을 내가 쓰면은 하늘한테 번개마다 나 죽을 것 같다고. 바로 이스라엘 보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도 찾고 열악하고 선교사님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아멘. 우리끼리야. 근데 이번에 와 우리 김계훈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문을 써왔는데 와 엄청난 기도문을 써왔어. 이거 있나 모르겠다. 철교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죄송해요. 그 기도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기도문을 그거를 막 일본어로 한국말로 쓰고 또 막 일본어로 엄청 고생하시면서 쓰신 거야. 근데 일본 선교학교에서 일본 선교 그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일본어로 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내가 다행이다 싶었어. 여러분들 그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 조연아 목사님을 열방의 대선지사로 마지막 때에 열방을 구원하는 대선지자로 사용해 주시며 뭐 엄청나게 기도 제목을 적으셨어. 내가 아이고야 내가 들으면서 어떻게 나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 엄청나게 그렇게 적으셔서 내가 이번 수련회 같이 가자 말을 못해서 엄청 미안하더라고. 그렇게 나에 대한 기도를 엄청나게 써주셨는데 이미 마감이 끝나가지고. 그게 뭐예요? 잠깐만 이것도 들으라고. 할렐루야. 예, 목사님. 목사님 예, 내일
그 가는데 예. 혜인이가 집에 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혜인이도 오라 그러세요. 아, 그럴까요? 그 식대는 1인당 4만 원인데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 반까지 오셔야 돼. 9시 반까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차를 갖고 갈까요? 어떻게? 아니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이 또 운전해서 다 갑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전도사님 차로? 예,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장기 교체 치유 집회를 위해서 매달 73만 원씩 주고 그렇게 지금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영광스러운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금은 금요 집회 지금 설교 중에 목사님 전화가 와서 그대로 인터넷 올라갑니다. 아이고, 예. 영광입니다. 끊겠습니다. 내일 봐요. 예. 이거 봐, 자기 것밖에 모르잖아. 예, 이 시간에 안 오니까. 지금 내가 지금 예배 안 드리니까 목사도 예배 안 드릴 줄 알아. 여러분들은 절대 이 시간에 저한테 전화 안 하겠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꼭 손오공하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저팔계 같아. 이스라엘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사무도 말이야. 이렇게 똑같은 인간을 저렇게 만나기는 뭐 근데 헬리콥터를 설치하고 뭐 내려오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장정수금 사회대회 못하면 저 시대이더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여러분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믿고 간이 배 밖으로 살아하는 얘기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 들으십니다. 우리 김경훈 집사님이 저를 향한 기도문서 제가 아이고야 이런 일본 전역의 붕을 주도하고 막 이런 거야. 내용이 막 마지막 때에 대선지자인 뭐 이렇게 써놔서 기도문을. 그래서 내가 아멘이 안 나고 아이고야 부담스러워 죽겠는 거야 그 기도문을 보니까. 근데 그걸 일본어로 막 하시니까 내가 다행이다 싶더라고.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잘 한국말로 했으면 여러분도 이랬을 거야. 놀래 자빠졌을 거야. 기도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도 아멘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축복해 사는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 기도 때문에 조영 목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전도사님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데 지금도 고사하고 와 있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장소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때 정말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그런데 5년을 더 하시다가 이제 그리고 돌아가신 거야. 그게 돌아가시면서 진짜 웃기잖아. 뜬구름 내가 그래서 내가 돌아가시면서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 2대 원장은 조연하다 하고 이제 임명장까지 다 이렇게 해주고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임명장이 이스라엘에서 왔잖아. 그 GS 뭐 선교에서 임명장을 그 강수민 목사님이 가지고 오셨어. 근데 받았잖아요. 이게 근본이 있냐고. 얼마나 웃겨. 그게 무슨 의미가. 근데 딱 이게 서류로는 딱 지금 딱 액자에 딱 들어있는 거야. 그 여리고 시험산 2대 원장 조연아 딱 써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은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멘.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 원장이라뇨? 이게 있든 없든 이렇게 선교에서 인정하고 직책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영광인 거야. 내가 쓰임받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그 직책의 어떤 것들을 받는다는 것, 엘리야가 던져주는 겉옷을 받는 것, 사람들이 그 선지자 생도가 여리고에도 베델에도 그리고 어떻게 요단에도 가는 데마다 엘리야한테서 선지사 그 영성을 배우는 제자들이 꽉 찼어. 많아. 아무도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또 어떻게 길갈에도 그렇게 생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선지자 학교가 있어 그런 생도가 많은데 하나님은 누굴 보신 거예요?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겉옷을 던진 거야.
그게 다야. 어? 임명장도 없어. 그거는 겉옷을 던졌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권이 누구에게 갔더라?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이 엘리사에게 간 거야.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해? 우리 성경적으로 하자고. 그게 뭐 엘리야의 선지 학교 있었지. 학교가 있었지. 그 건물도 있었겠지. 그 건물이 엘리사한테 갔어? 안 갔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겉옷을 던진 거야. 아멘? 그게 다야. 다른 게 없다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던 대로 갑절의 영감이 누구한테 간 것이? 엘리사한테 간 거야.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엘리야보다 더 놀라운, 죽어서 굴에다가 시체를 집어 던졌던 열왕기상 13장에 엘리사가 죽은 시체에 닿았던 그 옛날에 죽었던 그 시체가 어떻게 했더라? 살아났더라. 그 엘리사는 죽었어도 그 죽은 자를 살리고, 죽는 자리에 가서도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야. 그래서 엘리사의 그 뼈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게 어디냐면은 여리고에 곱틱, 애굽, 이집트 있지? 곱틱 수도원이 있어. 곱틱 수도원에 가면 엘리사의 그 뼈들이 그대로 그 안에 수도원에 있어. 이스라엘 가도 어떤 자들도 엘리사의 그걸 보지 못해. 그는 강강 거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장재현 선교사님이 특별히 저를 인도한다고 그 사막에 있는 아랍인들하고 친하니까 곱틱 수도원에 가서, 우리 저기 사진에 있어. 그 엘리사의 뼈와 그 남은 것들을 주님이 다 만져보고 그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해줬어. 그 참 모르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만 해도 나는 여리고 시험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엘리사 그것을 보여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니 결국은 나에게 그 원장을 자리를 주고 가신 거야. 영적인 거지. 이스라엘 기름산 수도원에 무슨 건물이 있어? 건물도 없어. 그냥 영적인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그만한 비중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엘리사가 그만한 비중으로 받았던 거야. 그래서 엘리사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야. 안 그러면 엘리야의 죽음이 주님 앞에 받았던 그 계시가 다 헛돼 버리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재현 선교사님의 그 계시를 이 조연아 목사가 정말 그것을 존중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8 선교회가 조직이 된 거야. 이번 주일날 김영수 선교사 오면서 28 선교회가 조직이 된 거야. 그때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 장엄한 음악을 틀었어? 38개의 신기 복숭아와 그리고 158개의 자두가 이름도 모르고 사람도 몰라. 그게 교회 앞에 그냥 주일날 와 있었어. 근데 전도사님이 잘 보관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생각도 못하고 잊어버렸어. 근데 우리가 28 선교회 끝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기도방에 들어갔지.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오니까 그때서야 전도사님이 참 오늘 아침에 저기 신기 복숭아하고 자두가 이렇게 누가 갖다 놓고 앉아서 누가 갖다 놓고 앉아를 모르겠대. 그런데 그때 막 음악이 있잖아. 카톡으로 한번 들어봐봐. 음악 크게 한번 들어봐봐. 음악이 막 와 엄청난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자두를 갖고 온 거야. 누가 부르겠어? 주님한테 빨리 물었어. 아버지 이 신기 복숭아 이 자두 무슨 사인입니까? 아버지가 모르게 한 거야 그때까지. 할렐루야. 신기 복숭아는 백도 하고 황도 하고 접붙인 거야. 아멘. 여러분 몰랐죠? 신기 복숭아는 황도 하고 백도 하고 접붙인 거래. 맛있잖아. 그리고 요거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접붙인 거. 한 세 사람 사인이 신기 복숭아고, 니네들이 열방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우선은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우리 김은수 선생님은 베트남에서, 그리고 그 시캄 여사 처음 그 28 선교를 조직하는 그 여자는 태국에서, 싱가포르에서 사람들 데리고 유다 강에서 1년에 한번 모여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자. 우리가 결단을 하고 기도했잖아. 딱
끝나니까 그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조이나는 예민하잖아. 자, 따라해보세요. 복숭아를 봐도 예민해야 돼. 자두를 봐도 아이고 맛있겠다 하고 먹을 생각만 하면 안 돼. 그 어떤 것들이 사인으로 오면 따라해봤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따라해봤어. 저처럼 주님 이건 무슨 사인이죠? 그래서 내가 일단 먹지도 말고 손도 못 대게 했어. 일단 신기복숭아를 세어보자. 딱 신기복숭아를 딱 이렇게 10개씩 세었더니 38개야. 자두를 세어보자. 딱 자두를 이렇게 158개야. 그래서 주님한테 무슨 사인입니까? 이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중동과의 연합이 38을 상징하고, 이제 시간이 그러면 알게 되겠지. 이 158개는 너희들이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갈 열방 나라들을 상징한다. 자두는 이 조그마한 이 지하교회에서 그 김은철 사람하고 조연하고 지금 둘이서 그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크게 보시냐. 아멘. 아버지는 신기복숭아와 자두로 그렇게 알려주신 거야. 그런데 그때 영상에 여러분 봐봐. 음악이 있잖아. 음악이 막 영광 할래 그런 음악이 나와. 우와 뭐 이런 음악이 나오고 있어. 배경으로. 또 음악도 막 왜 그런 음악을 틀어놨는지 모르겠어. 그랬는데 너무 주인공이 궁금한 거야. 누가 보냈는지. 왜 이게 택배도 아니고 김치박스 같은 데 이렇게 들어서 왔으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알아서 찾다 보니까 거기에 딱 이렇게 이름표가 붙은 걸 발견했어. 예준이야, 예준. 그래서 예준이라는 이름은 우리 인터넷 성도 성수연 성도님의 아들이 예준이라는 데가 기억이 났어. 늘 기도하니까. 그래서 전화하니까 맞는 거야. 할렐루야. 아침부터 그걸 찾고 맞을 수 있는데 모르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따라해봐. 하나님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셔. 그게 기도에 다 끝나고 우리가 사인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이스라엘이 2년 반을 기도했는데 그리는 안 가고 베트남으로 지금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막 정해졌으니까 마음은 편하지만 내가 이스라엘에 2년 반을 기도했는데 왜 베트남을 가야 되지?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때 오시는데 난 오는 줄도 몰랐어. 뭘 정리하고 있어. 알로에를 너무 커서 내가 그걸 자르고 있었어. 알로에를 막 자르고 있는데 저기서 목사님 막 이러는 거야. 보니까 우리 김영수 선교사님 내외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이 알로에 자르는데 왜 이때 와요? 이 알로에 꽃말이 뭔 줄 아세요?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이랬어. 맞아 하면서 이거 절대 주권인데 왜 하필이면 알로에 딱 자를 때 두 분이 오시지? 알로에 자르는데 내 옆에 주위에 사실 같이 교회 들어오신 거야. 그날 알로에를 엄청 갖고 가신 거야. 자른 거 뭐지?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베트남으로 가서 그래도 좀 회의가 들지만 뭐라는 거지?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야.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일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팀들 중보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 조연아가 좀 지정신이 아니지? 자, 따라해봐. 알로에를 보고 신기복숭아를 보고 자두를 보고 그걸 보고 나는 하나님께 묻는 자야. 여러분 알로에가 갑자기 들어오면 그 꽃말을 여러분 찾아봅니까? 이제 여러분을 찾아볼 거야. 저를 닮아서 이제. 할렐루야. 반드시 어떤 예상치 않은 것들이 알로에가 갑자기 열구리가 들어오면 반드시 찾아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예사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내일 우리가 일본 메구로 교회 그 유태호 선교사님이 한국에 거기 일본에 주재원으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한 50여 명.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시는 거야. 왜 그렇지? 일본의 교회를 지교회를 6개를 만들었는데 계속 그분들이 뭘 해줘야 돼? 주재원들은 그래도 생활이 좀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일본으로 계속 후원을 할 수 있는 그 열정을 불씨를 끄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오시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내일 가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회원비와 그 식사비 4만 원을 내야 돼. 근데 우리 회원들이 돈이 어딨어? 우리가 내야지. 할렐루야? 모시고 가는 거야. 근데 50명이 오는데 내가 정말 놀란 것이 동경 메구로 교회는 일본에서도 최고로 비싼 동네야. 제일 비싼 동네고 거기는 그 외교관들이
전세교 외교관들이 17개 외교관이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낙후된 건물에 거기에 너무 싸니까 거기만큼은 거기 계시는 거야. 야, 정말 있잖아. 나는 놀랬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았어. 그 일본의 가장 첨단, 가장 부자들이 사는 그곳에 그 교회에는 화장실이 뭐더라? 수세식이 아니야. 볼일을 보려면 다리에 쥐가 와. 큰 거 보려면은. 내가 쥐가 와갖고 이쪽 다리 들었다가 이쪽 다리 들었다가 요새 누가 그 재래식 변기를 요새 누가 쓰냐고. 그것도 가장 비싼 동네 동경 매구로 해서 말이야. 그걸 누가 써? 그런데 교회 화장실이고 우리가 자는 뭐고 전부 다 그거야. 샤워기도 없어. 교회 안에도 2층에도 부엌이 있는데 부엌에 샤워기가 없어. 조리대가 없어. 일일이 그 바깥으로 가서 거기 가서 씻고 들어왔고 물 하나를 떠도 씻고 들어가고 호박도 하나 씻어갖고 들어와야 돼.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가서 내가 세상에 일본에 이런 데가 어딨나. 왜냐하면 내가 그 2000 몇 년도지? 2017년도 시마바라를 가는데 우리 봉고차를 써주는 그 교회가 후쿠오카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 선교사님 운전을 한대. 그래서 만나러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200만 원을 준비하래. 200만 원을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돈이 별로 그때 없었어. 100만 원만 준비한 거야. 100만 원만. 아버지 이것밖에 안 돼. 100만 원 준비합니다. 근데 꼭 200만 원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그랬는데 여기 백석역 거기서 고속터미널 거기서 하여튼 물건을 사려 했는데 우리 남편 차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이슬이를 만났어. 이슬이 알지? 미용 기술하는 이슬이. 몇 년 만에 2년 만에 만나서 이슬아 반가워 막 그리고 막 교회 뭐 이렇게 나갈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장로님이 오셔서 이렇게 탔는데 앞에 차가 딱 가고 있는데 박hin배 장로님 차가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알아차렸어. 여보, 우리 박hin배 장로님 차가 저 앞에 가고 있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우리끼리 알고 그러고 난 잊어버렸지. 그 일을 누가 기억하겠어. 다 잊어버렸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다. 이 설교도 지금 성령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셨어. 그랬는데 주일날 섰는데 지금 나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래. 너 있잖아. 이슬이 만났을 때 박hin배 장로 차가 앞에 가고 있었지. 성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빨리 그러니까 그거 지금 빨리 얘기하라 그러는 거야. 전혀 맥락이 안 맞잖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 얘기하라 그래서 그 박hin배 장로님도 뜬금없었을 거야. 우리가 이슬이를 만났는데 그때 장로님 차가 앞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랬어. 그래서 그거 하고 끝냈어. 그냥 주님 하라 그래서 다른 걸로 설교 넘어갔는데 그 다음 월요일날 일본을 떠나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예배 끝나고 쫓아가서 은행에 가서 얼마를 찾아가지고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주신 거야. 근데 왜 하니까 100만 원 해야 되는 감동이 계속 하는데 순종을 안 했대. 안 했는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슬이 만났다고 그 얘기를 딱 하는 바람에 이거는 하라는 사인으로 받고 그래서 100만 원을 찾아왔다는 거야. 얘기 안 했으면 100만 원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예화를 하라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나는 100만 원 들고 가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200만 원이 딱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200만 원 이건 내가 쓰면 안 되지. 그거 딱 쓸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바꿨어. N으로 바꾸니까 그게 18만 6천 N이야. 그래서 그걸 딱 통장에 넣어놓고 이제 하나님이 어느 때 쓸 때가 있으면 얘기하시겠지. 그리고 그 교회를 후쿠오카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세상에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교회가 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집 안에 있어. 놀이터 앞에 가정집 안에 있는데 그 교회가 있는지 누가 명패도 요만하게 붙여놨어. 요만하게. 그게 교회인지 누가 아냐고. 가정집 2층인데 그걸 교회로 했는데 그 장소에서 7년을 그렇게 목회를 하셨대.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서 막 김치볶음밥을 해갖고 나는 또 그렇게 내놓은 사람 처음 봤어. 후라이팬 있잖아. 그게 통째로 그냥 볶음밥을 해갖고 거기다 숟가락 꽂아갖고 갖고 왔어. 나는 일본 가서 또 그렇게 대접받은 게 처음이야. 그래 숟가락 꽂아가지고 먹자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먹고 갑자기 내가 성님이 대응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빨리 교회를 옮겨라. 너는 이 장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오며 이 장소에서 뭐 김치 교실 그렇게 한다 그래도
이 장소에서 어떻게 교회가 되겠느냐. 나는 너에게 청년을 부탁했고 나는 청년 목회를 꿈꾸고 있다. 그 대언이 나왔어. 대언이 나오니까 갑자기 사모님이 막 우시는 거야. 우리도 이 장소를 떠나려고 생각 안 한 게 아니라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떠나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지금 내놔야 되냐. 하나님 내놓으래. 그래서 딱 그렇게 제가요 아무튼 올 때 하나님 200만 원을 바꾸라 그래서 제가 이거 18만 6천 엔인데 아무튼 교회 옮기는데 이거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내가 냈어. 그것을 꺼내놨어. 사모님 그렇게 우시니까. 그랬더니 딱 18만 6천 엔을 딱 확인하더니 그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이지. 그 여러분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목사님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고 2층을 가는 거야. 2층을 막 흥분해서 가는 거야. 갔더니 무슨 딱 이렇게 서류를 갖고 와. 그게 목사님이 혹시라도 그 교회를 그쪽으로 옮기고 싶어서 그 일본 대학교 옆에 빌딩 2층인데 내가 가봤어. 거기가 몇 평? 이제 여러분이 얘기해봐. 그 평수가 몇 평? 정확하게 얘기해봐 이제. 몇 평짜리 건물이겠어? 여러분 이래서 직관이 예민하지 않은 거야. 그거를 일본에는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하면 그 건축의 허가도까지 다 그려져 있고 평수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 정확하게 몇 평인 거지? 아 진짜 몰라? 얘기해봐 아무라도. 그렇지. 이거 여러분 이게 예민해야 돼. 주님이 일을 감당하는 거야. 그 평수가 18.6평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은 200만 원을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왜? 그게 사인이 되는 거야.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만 너무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거 주님이 분명히 주시는 거다. 우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바로 나를 차를 태워 갖고 바로 그 빌딩을 간 거야. 바로 지하철 바로 앞이고 그 옆에 대학교가 있고 2층인데 화장실만 재래식이야. 서양식 변기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흥분해갖고 바로 자기를 파송한 뭐 대구 무슨 교회인가 거기 바로 간 거야. 가서 간증을 한 거야. 이 조연아 목사가 왔는데 정확히 이렇게 막 그 성도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할렐루야. 그 교회를 옮길 비용이 다 나왔대. 그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교회 옮길 비용이 나온 거야.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이리저리 막 흥금해서 막 그 대구 무슨 교회는 큰가 봐. 그래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했대잖아. 저 화장실이 청년들이 저 가져가고 안 되겠다. 뭐로 바꿔야 되겠다? 수세식으로 바꾸는데 450만 원이 든대. 그런데 그것도 한 거야. 할렐루야. 왜? 청년들이 오면 좀 편하게 볼일 보고 이래야지 교회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섰어. 저를 보내도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는 거야. 그래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야 되겠어. 그치? 하나님의 사인에 여러분 얼마나 예민해야 되겠어. 그렇게 순종한 게 그 교회가 옮기는데 나는 200만 원밖에 안 들였어. 근데 교회 옮기는데 얼마나 몇천만 원이 드는 거잖아. 그 돈이 다 온 거야 한국으로부터. 할렐루야. 근데 내가 정확히 알았거든. 변기 하나 바꾸는데 얼마가 든다? 450만 원. 야, 우리가 가봤잖아. 이 명동 매구로 교회에서 그 목사님 20년을 거기서 계셨는데 20년을 그 재래식 변기를 쓴 거야. 샤워기도 안 고치고. 성도들이 그 교회 다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 그러니까 돈 있으면 전부 다 지교회를 만들어야 돼. 거기 3년 동안 생활비를 줘야 돼. 그러니까 내 교회에 변기 하나 고칠 돈이 없는 거야. 그거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깨닫고 불편해도 뭐 쓰는 거야? 재래식 변기 쓰는 거지 뭐. 그 다리가 얼마나 저린지 몰라. 큰 거 볼 때 막 다리가 저려가지고 막 지가 나. 진짜 힘들어. 그 나도 막 있으면서 아니 무슨 동경 매구르교 제일 좋은 지역에 있다면서 이렇게 있기가 말이야 힘들고 단교 선교팀들이 와도 이렇게 힘들고 누가 또 오냐고 막 내가 힘들어서 막 불평을 했거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사역의 설명을 듣고 내가 너무 감동이 됐어. 그 변기 4개 바꾸는데 2천만 원만 있으면 바꾸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이 쓰기 좋게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목욕탕이 없었잖아. 내가 목욕을 할 수 없었어. 요 고시원에 가서 한 달에 5만 원 줄 테니까 나 목욕 좀 하게 해달라니까 안 된대. 그래갖고 내가 목욕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저기 여기 앞에 있지. 커피숍 있잖아. 그게 엄마 밥상.
그게 화장실에. 그때 이렇게 파란 물통 그걸 샀어 내가. 근데 변기 앉아가지고 찬물을 거기 담아갖고 앉아갖고 이렇게 11시 넘어서 목욕을 하니까 사람들 다 안 올 때. 왜? 목욕탕이 없으니까. 이 주위에 목욕탕도 없어. 맨날 그렇게 이제 찬물로 목욕하고 우리 교회 그때 누구야? 문혜인 선교사님? 문혜인 선교사님도 변기 앉아서 자신호도 여름에 그 변기 앉아서 목욕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또 우리 누구 허영숙 전도사님도 변기 앉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목욕을 좀 하겠어. 겨울 되면 이제 어떻게 추워서 안 되잖아 찬물 갖고. 그래 기도했더니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 저기 국립암센터 거기 바깥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거 타고 올라가면 전부 층마다 목욕탕이 연결돼 있대. 그건 환자가 아니라 간병인이 씻는 목욕탕이래. 어머 가보니까 전부 층마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문혜인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 8층에는 자궁 환자가 있으니까 절대 거기서 목욕하지 마시고요. 뭐 그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11시 되면 막 우산쓰고 이렇게 목욕하고 뭐 도둑 목욕이잖아. 그렇게 하고 오면 미안해가지고 우리가 암센터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한 거야. 내가 미안해갖고 그 장로님이 어떻게 여기 옮길 때는 이게 진짜 이게 한 1억 한 2,500 정도 리몰빙가 들은 거거든. 다 공짜로 해줬지만 근데 장로님이 제일 먼저 뭘 신경 썼느냐? 목욕탕을 신경 쓴 거야. 뜻이 물이 나오고 마음껏 목욕할 수 있게. 또 목욕탕 설치를 또 많이 했잖아. 홈리스 때문에 또 뭐 샤워기 많이 달고. 그래서 여기는 얼마든지 잠에서 와서 목욕탕 지금 한 6명이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목욕탕 시설이. 여러분 너무 편하죠? 여러분 화장실이 우리 안에도 없어. 바깥에 나가서 재래식이야. 이 교회 다니고 싶어? 아무리 목사님 철학이 말이야. 우리 교회 힘들어도 다른 지교회 먹여 살려야 된다지만 우리도 좀 시설 좋게 해놓고 말이야 살려도 되지. 그래서 갔다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주재원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주재원이고 집에 가정부가 다 둘씩 있어. 그래도 교회 와서 그 재래식 변기를 쓰는 거야. 그 목사님 목회 철학을 존중하는 거예요. 방은 못해. 방은 못해도 괜찮아. 얼마나 의리가 있어 주님 앞에.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일본 지교회를 47개를 세우고 싶어하는 목사님 뜻을 알기 때문에 여기 한국 돌아와서도 그 변기를 써봤기 때문에 여전히 목사님 곁을 떠나지 않고 후원해 줄 수 있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교를 섬기는 것이 꿈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불편했지만 돌아와서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 방언기도 못해도 영적인 거 잘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일본에 가서 만일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일본 선교사 보내면 1년 동안 300만 원 후원하자고 내가 그러잖아. 근데 그 목사님은 3년을 임대비와 생활비를 다 대줬대잖아. 그럼 내 교회는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삼촌 한 달에 300만 원씩 보내려니까 우리는 맨날 멸치 넣고 김치찌개 해 먹었어. 돈이 없어갖고. 다 모아가지고 삼촌 학교 보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300만 원 보내야 돼. 8년 동안 보냈잖아. 그럼 우리 애들 옷 하나 못 사줘. 참치 넣고 김치찌개 끓이면 그날은 딱 참치 넣고 얘들아 오늘은 참치 넣고 김치찌개. 그럼 나는 참치 오에 싹 올려서 애들 참치 찍어 먹고 그렇게 그냥 참치 먹고 김치찌개 끓인 날이 우리 축제였어. 내가 그렇게 살아봤잖아. 그러니 정말 힘든 것이거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코팅을 저렇게 하라는 것도 왜 그러냐면은 그 목사님 비전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까 일본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더 후원해 주십사라고 저걸 내가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저 60개를 복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목사님이 대단하신 거야. 왜? 한 번도 자기들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느라고. 그 얘기 들었지. 처음에 사모님이 두 편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사모님이 힘들었겠어. 그거 다 헤매겠다 그러지. 3년 동안. 그 물도 안 나오고 없어. 부엌도 안 돼 있어. 그래서 매달 밖에 나가서 씻어오고 호박 씻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이 그걸 다 순종하고 목회를 해낸 거잖아. 그치?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을. 그래서 내가 쌈짓 돈을 다 틀어서 100만 원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20년 됐으니까 이번에 와서 호텔에 하룻밤 자면서 맛있는 거 좀 드시고 두 분만을 위해서 쓰시라고. 큰 돈은 아니지만
쌈짓돈을 해서 드리고 또 꽃다발도 준비하고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보다도 그 목사님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것을 내려가서 얘기할 거야. 당신들이 섬기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인 것을 내가 5분 동안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정말 나도 목회자지만 나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래도 내 가려운데 조금 긁고 그 2천만이면 화장실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거 불편을 감수하면서 성도들도 다 감수하면서 근데 성도들도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 처음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나도 뭔 교회가 이래 명동 최고 좋은 명동에서 최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화장실도 이렇게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감동인 거야. 아멘. 그래서 성도들도 한국에 돌아가서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감동일 거야. 그래서 50명이 모이는 거야. 주재원들이 계속 그 목사님이 모든 것들을 정말 불편을 감수해가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중심을 알고 존경하고 그게 모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서 그 목사님의 그 목회 그것을 도와드리고 할렐루야. 자 목사님이 그렇게 또 감동을 줬다가 자기들도 그렇게 감동받고 있는 거잖아. 얼마나 목사님 힘이 되겠어.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끝내지 말고 죽을 때까지 더 하라고. 그런 목회자가 잘 없어. 그치? 아깝잖아. 그러니까 더 해야지. 이번에 가서는 이제 방문도 받고 이제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거 더 해야지.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목사님 이제 끝내고 안 한다. 제가 이번에 가서 목사님 더 하라고 내 쫓아다니면서 그랬다고. 여러분도 더 하겠어. 목사님 성령 능력도 받고 진짜 바람과 불꽃교회 사도행 역사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내가 막 내일 이제 막 5분이지만 막 10분 넘어가도 스피치를 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예수님하고 사이에서 의리가 있더라고. 의리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번에 주역이 술 한 잔도 안 마셨는지 모르겠어. 엄청 기도를 했는데 친구들이 야 뭐 이런 데 와서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모르지. 주님과 주역이만의 둘이 비밀이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했다라면 친구들은 벌써 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것인가? 그거 내 자세, 태도만으로도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그게 전도인 거야. 삶에 있어서 전도인 거야. 할렐루야.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로 여러분이 견지한 거야.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잖아. 자기 옛날에 첫사랑이 말이야 부모가 없다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 여자가 암으로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그 첫사랑이잖아.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옛날 생각나고 네 손 한번 잡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전도사님이 절대 안 된다고. 손 잡는 것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벌크게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나는 당신 아내가 죽었지만 나는 남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을 잡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니네 하나님은 마시우도 안 가냐? 그랬대. 그 사람이 니네 하나님이 맨날 그 바쁜데 니만 붙어서 감시하냐? 마실도 안 가냐? 그랬대. 여러분 하나님은 마실 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을 감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전능하신 거야. 전지하신 거야.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24시간 보고 계시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이 되겠냐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두렵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가 길었지만 저는 우리가 가서 너무 힘들고 불편했잖아. 그치? 호박 하나 씻으러도 또 바깥으로 쫓아나가야 되고 물 뜨러 밥 끓일 때도 물 한 번 또 가야 되고 밥솥 씻으러 또 가야 되고 너무 불편했지. 그치? 그걸 20년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 사모님하고. 그거 2천만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수리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 생각은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일본 선교하는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새로 있는데 새로 들어있는데 그걸 왜 고쳐요? 사람들 생각은 그런 거야. 내 교회도 아니고 새로 들어있는 건물인데 뭐 하려고 돈 들여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자기 위주로 그 사람 생각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감동도 안 하고
그 모르는 거야. 그 느끼는 사람은 느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새가 요 우리도 요거 세비 220만 원 나가는데 뭐 하려고 1억 2,500만 원 들여서 다 이거 수리해? 뭐 하려고 그렇게 조혜나 목사가? 그냥 그대로 불편한 대로 그냥 쓰지. 왜 그래요? 성도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정말 쾌적한 공간에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싶으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 돈이 얼마 들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다트 설치하는데 1,500이야. 그 장로님이 결정한 거야. 요 지금 사람들이 오면 이거 지하인 줄 몰라. 다트만 틀면 막 청국장도 펑 하면 청국장 1시간 만에 다 빠져나가. 너무 좋지. 짜장면을 먹고 또 생선을 구워도 다트만 틀면 다 빠져나가. 그 천맥 들어서 왜 해?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도 쾌적하게 지하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한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거든. 그래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의 결단과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교회 하나도 힘들어. 그 6교회 지금 7교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가봤잖아. 내 교회는 그렇게 엉망인데 치바 교회는 어떻게 얼마 들였다고?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쫙 해줬잖아. 왜? 그 교회는 어떤 분이 독지자가 사준 거야. 건물을 사줬으니까 마음껏 리모델링 해주신 거야. 하기 좋게끔. 자, 따라해보세요. 나보다도 더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런 자가 만일에 한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흥황하고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정말 그 주재원들이 감동받고 계속 후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세워질 수 있는 거야. 아멘? 왜? 그러더라. 그들은 1억도 헌금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헌금해봤자 절대 목사님이 화장실 안 고쳐주는 거지. 수세식을 안 고쳐주는 거지. 알면서도 1억 헌금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가자마자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 거, 우리 마중하고 나가서 간 거는 상추 심어갖고 따먹으려고 바로 상추 사러 갔잖아. 그래서 옥상에서 그 상추 심어갖고 따가지고 먹으려고 얼마나 그 알뜰하게 절약하고 그렇게 하시대.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입니다. 내가 방언 못한다고 많이 흉봤지만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그 의지와 태도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예, 그럴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부유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께 의리가 있고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해드릴 때에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감동받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은 책임지지 않겠어요? 저도 그러는 거야. 막 쌈짓돈 털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분들 좋은 호텔에서 좀 맛있는 거 드시라고 부부가 얼마나 아끼고 살았겠어. 막 그렇게 드리고 싶은 거야. 그 주님 마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 마음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 부어지는 거야. 아멘. 이 교회에서 이팔 선교를 하겠다고 이제 1년 하면 이스라엘 가야 돼. 먼 돈으로 가. 한번 왔다 가면 비행기 값이 400만 원이야. 일본하고 달라. 그래서 1년 한 번씩 가겠다고 막 그렇게 결단하고 막 좋아가고 그러니까 교회 크게 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이미 정말 그런 걸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기복숭아 38개, 자도 158개를 문 앞에다가 갖다 넣으신 거지. 예,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역량하고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는 크고 강대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초췌하고 줄어들지 마시고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의 영역을 한번 확장해 보시라. 그러면 함께 일하는 주님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제가 왔을 때는 제 머릿속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일본 그 200만 원을 가지고 18만 6천 원 했을 때 그 목사님은 제일 급한 게 450만 원 들여가지고 변기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또 한 목사님은 그 변기 4개를 다 재래식으로 쓰고 아버지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먹여 살리느라고 내 본계를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게 생활했던 성도들이 다 아버지 감동받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 후원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했을 때 이렇게 해도 감동이 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감동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귀한 영역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들의 환경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의리가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